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제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일 말씀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설교의 결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은 37절서부터 43절까지 모세와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로 50절은 증거 장막, 즉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1절로 53절은 설교의 적용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세 문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7절로 43절 모세와 광야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36절 7절은 모세의 예언이 나오는데 37절은 모세의 예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어제 우리가 모세를 봤었죠. 근데 이 모세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한 그 모세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 말씀 결론인 51절로 53절을 보면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은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려 예수님을 죄인처럼 잡아 죽인 이 패악을 저질렀다라고 저들을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이스라엘은 스데반의 설교를 설명을 하는 처음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이 율법주의, 민족주의, 성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스렸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한 거,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웃기는 거다, 지키지도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 전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민족인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민족주의라는 것이 허무한 것이고, 성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성전주의가, 주의자를 붙여야 돼요. 성전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설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모세의 말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요. 35절 어제 말씀을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모세가 한 말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세우는 것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초점, 오늘 본문의 초점이 38절에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광야 교회를 주셨고,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생명체도 아니고 인격도 아닌데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일개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기는 해도 일개 집사의 설교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현대 박사님들이 연구를 해도 쩔쩔맨다라고 하는 설교를 스데반이에요. 그럼 오늘날 집사님들은 다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이 정도는 알아야지. 집사님들이 이 정도로 설교를, 성경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에 준수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눈 감고 중얼거리는 건 잘해도 눈 뜨고 성경 보는 건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교회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교회라는 말은 뭘 말하느냐 할 때 이게 성막, 즉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것이 성막, 하나님의 처소,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인데 나중에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런데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는 가나안 땅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성막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처소가. 우리가 어제도 봤었죠. 그제도 봤었죠. 이 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강조했던 것을 여기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광야의 교회. 상상을 이스라엘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뭐 광야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교회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이제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교회는 산에도 있고 광야도 있고 바다도 있고 어디든지 있어. 마을에도 있을 수 있어. 다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죠. 우리는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오해나 우리의 오해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목사도 말의 유행이 스스로 있다. 스스로 어떤 말을 하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 말을 안고 있어요. 내가 뭐 본문이 다르기 때문도 그러죠. 이런 말을 자주 한 적이 있었죠. 그 모악산 금산사 대웅전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대웅전의 해우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다만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거릴 뿐이죠. 교회와 금산사 대웅전의 차이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상숭배자들이 모이고 이 차이가 있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전주의예요. 근데 이 모세는 그거 깨트리는 거예요. 광야에 교회가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난 지금 도전을 받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지금 이 설교 끝나면 이놈을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살아있고 날선 검 같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전체를 특히 신약을 보면 말씀 이꼴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말씀이 분리가 안 돼요. 이런 거 똑같죠. 노재석이가 지금 마이크 앞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서로 각각 분리된 거 아니잖아요. 이 말은 나와 가지고 공중에 흩어져요. 물론 지금은 녹음기가 있어서 녹음을 해버리지만 이게 녹음기 없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약 성경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그래요. 특히 요한서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니 그거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의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에는 뭐가 필요하죠? 순종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는 순종하는데 말씀은 글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순종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39절로 41절은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순종했냐? 안 했다.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다. 그게 39절로 41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척 민족주의, 율법주의, 성전주의에 빠졌지만 너희의 태생이 뿌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던 우상숭배자들이야.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과 매일의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으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만나 먹고 낮에 우상 만든 거잖아요. 아니 우상 만드는 그 시간에도 지금 이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덮어주고 있는데 우상 만든 거잖아요. 아니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그 시내산에서 우르릉캉캉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연연 임재의 그 세키나 임재의 그 영광이 귀로 들리고 있어요. 뭐니까 눈으로는 뭐 그렇지만 그런데도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우상 숭배가 지독한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점집에 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통계가 실제로 그래요. 점집 찾는 사람 30%가 기독교인. 나와 있어 통계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해도 2년이라는 말 절대 안 바뀌고. 그죠? 인간이요 진짜 바뀌지를 않는 존재들이에요. 뭐 그 외에도 예들이 더 있는데 말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마음이 향하여 신을 만들던 그 족속의 후손이 너희들이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하며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게 심판이거든요. 심판은 하늘에서 벼락을 치고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자기 맘대로 즐겁게 사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살찌우는 거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 하늘 군대를 섬기는데, 하늘 군대를 섬겼다는 거,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죠. 이는 내버려 두신 이유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것 때문에 내버려 두시, 이게 하나님이 다 예상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신 그런 말씀이다. 결국 너희가 민족주의로 너희 민족이 대단한 이방인을 멸시하고 뭐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는데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야. 아담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말을 하면서 누가 믿느냐 할 때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다. 즉 성령으로 난 자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자지 너의 혈통이 너를 구원하는 거 아니야를 지금 이 스데반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너희의 뿌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누구죠? 여러분의 뿌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뿌리를 찾으면 다 우상 숭배자예요. 100%.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에서 4대 내지 5대를 위로 올라가면, 제가 왜 4, 5대를 말하느냐면 어떤 집은 4대째 예수 믿는다는 그런 집도 있으니까 4대 지나서 5대로 가면 우상 숭배자예요. 다 뿌리가. 그러니 혈통 자랑할 것 없어요.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다들 못 배우던 시대에 어떻게 서양 선교사 만나서 연세대 옛날 그를 들어가거나 뭐 보성 전문 무슨 뭐 신흥학교나 아니면 기전 같은 데를 좀 나와 가지고 남들 무식할 때 많이 배워서 그 후손들이 잘 돼서 뭐 지금 다들 떵떵거리고 살지만 원래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러니 가문 자랑할 것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다는 거죠. 민족주의, 율법주의. 실제로는 순종도 않으면서 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거절하는 그대로 그냥 심판 내버려 두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42절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광야 교회를 세우고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린 일이 없었어요. 40년간. 물론 드릴 제물이 없었죠. 끌고 나온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 광야에서 잡아들이면은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제한됐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 이 몰록의 장막은 몰록신 말하는 거고 레판의 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늘의 일월성신 이런 것들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이 레판의 별은요 바벨론이 숭배하던 별신인데 일월성신인데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토성이에요. 토성을 신으로 섬긴 거다 그 말이에요. 몰록신은요 인간의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치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신제사 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인도 오래전에 벌써 인도 갔다 온 것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갔다 와서 보고한 적이 있잖아요. 최근까지도 그 갔을 때, 지금은 그로부터 또 한 15, 20년 지났으니까 갔을 때 최근 몇 년 전까지도 인신제사를 했다는 장소를 가봤어요. 거기서 양을 잡아 죽이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양을 목 쳐서, 그게 몇 년 전까지 어린애를 그렇게 바쳤답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인도 정부에서 어린애를 바치는 것을 금하니까 양으로 바꿨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바친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인도도 몰록신 비슷한 신을 한 거죠. 그 뭐 시바신인가 하는 그 팔 여러 개 있는 그 이상한 흉측한 신 앞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식을 바치기가 인간이 좀 그러니까 인도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요. 남의 자식 잡아다가 또는 남의 자식 돈 주고 사다가 바쳤대요. 그걸 인도 정부가 우리가 갔을 때 몇 년 전에 금지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끔찍한 종류예요. 우리가요 고상한 옷 뭐 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속으로 보면은 이 죄악이 그냥 흉측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고상한 척을 해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어 섬기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출애굽을 한 후에도.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말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에게도 절 좀 하고 싶은데, 인간의 종교성이 그렇잖아요. 절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오래전에 십자가를 띄자 결의를 하고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막 빌고 있으니까.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려서.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띄자고. 근데 요즘 또 붙이자고 다 계속해서 또 이 소원이 올라와. 왜? 큰 교회들은 멋있다고 붙여놨거든. 교단이 결의했지만. 교회가 크면 장땡이야. 교단 법도 어겨. 뭐 우리 교단 빼놓고는 다 붙였기 때문에 또 부럽기도 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거, 인간의 심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절할 데가 없잖아요. 절할 데가 뭐가 있어야 절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절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고자 하여, 인간의 이 종교심.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고 말이죠. 이게 인간의 심리를 스데반이 이게 간단하게 짧게 말을 하고 설명을 제가 길게 하는 것뿐이지, 아주 스데반의 설교가 그 내용이 깊은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사실 새벽이니까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왕기 하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 숭배가 찌들 대로 쪄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개역 군주가 탄생을 해서 개혁을 해가지고 우상을 없애잖아요. 그 아들로, 아버지 죽고 아들놈이 왕되면 다 갖다 다 복구시켜. 할 수가 없어요. 이 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라? 그런데도 뭐 너희 민족 자랑하고 율법 자랑하고 성전 자랑하고 우상 숭배하던 놈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상은 그러는데 현재 너희는 괜찮냐? 이제 그게 나중에 51절 이하가 이제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봅니다. 44절 50절은 그래서 이 광야 교회와 우상 숭배 이야기를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서 이 성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이 스데반 설교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 증거 장막이 앞에 광야 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다만 증거 장막은 장막 자체를 말하는 거고 광야 교회는 장막이라기보다는 장막을 중심으로 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라는 그런 의미예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즉 하나님이 명령하사 그 본 양식대로 봤다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모형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제사 제도, 특히 성전 제도는요, 하늘의 원형과 땅의 그림자, 땅의 모형인 겁니다.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을 보면 이 모형이 원형이 옴으로써 이제 끝났다라는 말을 해요. 원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형, 실체이시고 구약이 말하는 율법과 이 성전 제도는 그림자요 모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체가 오면, 원형이 오면 그림자와 모형은 물러나야죠. 끝나야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성전 어쩌고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깨부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 율법주의를,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걸로 율법주의를 깨트렸어요. 지금 스데반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성전주의입니다. 성전주의를 깨트리는 말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 증거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형이다. 원형은 따로 있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쫓아낸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증거 장막, 즉 법궤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윗 때까지 이르러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 싶어.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하고 나단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나단을 찾아와서 야단을 치죠.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면서 다윗 언약을 이야기를 해서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었다. 그게 4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하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 간단하게 두 마디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완공을 했으니까 준공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준공식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그 8장에 보면은 자기가 지은 성전 준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은 이름만 두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해요. 반복해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솔로몬은 황금 성전을 지어놓고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세요. 27절 이하에 끝까지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아서 이사야 63장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8절로 50절. 이 48절로 50절은
죄송합니다. 63장이 아니라 66장 1절을 여기에 인용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솔로몬이 한 말을 지금 요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게 이사야 66장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 우주는 하나님의 의자 같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엉덩이는 우주만큼 사이즈가 돼서 앉으시면은 의자에 딱 폭 파묻히는 것처럼 우주가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넓고 높고 위대하신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엉덩이 사이즈하고 비슷하다. 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주보다 크신 거죠. 그러면 땅은 지구예요. 지구는 뭐냐?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게 이 우리나라 말 발등상이 이게 잘못 번역을 했어요. 이게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는데 발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하는 사람도 죽을 때까지 지구 다 못 가봐요. 그런데 그런 지구를 하나님이 발 2개 올려놓으면 사이즈가 딱 맞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사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몸집보다 크게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지어? 그래 놓고는 조그마한 성곽 같은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이걸 성전이래. 말이 안 된다라고 내가 아니라 이사야가 지적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스데반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지구에는 집이 없다.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이름만 두었다는 거예요. 이름, 상징이라는 것이 상징. 어떤 상징?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성전은. 그럼 교회는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이제 건물로 된 성전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각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전이에요. 신약에서.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6절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히브리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건데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하여 집을 어떻게 지어? 우주보다 크게 지으면 몰라도. 자, 이렇게 성전주의를 타파해버리고 적용을 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하고 똑같다.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즉 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거스린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어떻게 거스렸느냐?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 성전의 완성자인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던 것처럼 구약에 그 의인 자체가 오니까 의인을 잡아 십자가에 죽인 자가 너희다.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고 성전주의도 잘못된 것이고 민족주의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아직 설교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겠죠.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내일 말씀 53절 사람들이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쳐 죽여요 스데반. 그래서 결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주의에 빠진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과 동일한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 편에 선 사람이에요. 민족주의에 빠진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들과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이 셋을 타파해야 합니다. 민족주의, 율법주의, 성전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고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이죠. 자, 오늘 말씀 광야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신 예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참 성전이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요 율법의 완성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모신 것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절할 때를 찾고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을 쫓으며 자기 마음에 느끼는 대로 왜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